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을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불러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를 복음화했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실제 누렸던 세계복음화의 실제 주역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대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좀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자로 쓸게요. 이게 영어로 이스라엘 이렇게 쓸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에 소속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로마인 강대국인 로마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이기면서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는 사단의 속국이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힘이 뭐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혹시 렘넌트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 읽어본 적 있어요? 현우는 혹시 본 적 있니? 시우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본 적 있어? 아직 어리니까 그런 조금 더 크면 만화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시중에 되게 많아서 아이들이 그거 되게 재밌게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로마가 섬겼던 우상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널리 읽고 있죠. 이 우상 신전을 통해 뭐 하냐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귀신, 사단,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역할을 계속했어요. 이때 우리가 오늘 본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쳐서 속국되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로마가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되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곧 로마도 망할 수밖에 없구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절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로마 이 나라를 여행을 하면 관광 코스예요. 다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 가서 막 다 부위하고 있고 다 여기 가서 사람들이 놀고 먹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뭐를 딱 붙잡았냐 하면,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라는 걸 정확하게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시스템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 세계 237 나라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 있어요. 응? 영적 통신망. 맞아, 영적 통신망도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시스템 뭘까요? 교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은요, 어디다 생명을 걸었냐 하면 바로 이 교회에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중요해, 그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교회구나. 사단이 그거를 알고 교회가 아닌 오상 신전 이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지?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교회에 올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1절부터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교회의 식주인, 동역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교회에 헌신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됐고요. 또 뭐에 헌신하게 찾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또는 전도자와 완전히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어요. 자, 자기 목숨은 몇 개예요? 한 10개 되나? 한 10개 되는 목숨 중에 하나 전도자를 위해서 바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죠. 근데 하나뿐인 생명을 어디다가 드렸느냐? 복음 증거하는 목회자를 돕는데 드렸어요. 오늘 랩런트들이 서론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와 방향을 맞추지 않는다. 목사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 목사님의 그 말씀의 흐름, 목사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많은 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간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목사님과 소통하며 목사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랩런트가 서론에서 이 부분, 나는 복음을 두고서 진짜 교회와 방향을 맞추고 목사님과 방향을 맞추는 랩런트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부활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부활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 만민, 땅 끝.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237 나라, 5천 종족,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약간 랩런트들 중에 눈치를 챈 친구가 있겠죠.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 전 세계. 이거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이거와 반대되는 길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이거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이거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뭐냐면요, 나예요, 나. 이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랩넌트를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전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왕따시키고 자기 민족만 최고야, 이렇게 말했죠. 전사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 문화 중에 가장 세계화하고 안 맞는 문화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문화 중에 이거랑 진짜 안 맞는 문화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왕따 문화예요. 왕따가 뭔지 알죠? 나랑 안 맞으면 왕따 시켜요. 내가 생각할 때 얘 싫어, 왕따 시켜버려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 우리 민족만 좋고 다른 민족 다 왕따 시키고. 학교 문화에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왕따 문화예요. 왕따 문화.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상처받아. 왕따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는 내가 옛날에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나중에는 왕따를 하는 친구가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해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왕따를 시켜버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거랑 완전히 반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왕따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늘 나랑 안 맞는 사람, 아우 싫어, 나 이 친구 싫어, 그런 수준되어 있으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말해줄게, 세계복음화 못해요. 영적 서밋 아니에요.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뭐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왕따를 하게 만드는 배후에 있는 게 사단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반복하죠. 랩넌트들이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랑 안 맞으면 틀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통해 모든 사람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들 보면 다문화 가정 속에서 나오는 다민족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주인. 없어요? 있어요. 시우 있니? 어디에서 왔어? 미국. 아, 미국에서 온 친구야?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복명초등학교는 다문화의 아예 그 학교예요. 학교 자체의 3분의 2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니야. 러시아권에서 온,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온 아이들이 더 많아. 그래서 복명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러시아어로 써 있어.
학교 길 건널 때 차 조심하세요.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을 러시아어로 붙여놨어요. 러시아어로. 그 정도로 지금 학교 안에는 다민족, 다문화 아이들이 많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학교에 가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죠. 외모가 다르니까. 어떤 친구는 만약에 약간 그 부모님이 흑인이어서 남들보다 얼굴이 검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왕따 당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엄마가 언어를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언어를 잘 못 가르쳐줘서 발음이 약간 어눌한 거예요. 그러면 너 쟤는 발음하는 게 바보 같아요. 또 왕따 시켜버리고. 뭐랑 안 맞아요? 말씀과 안 맞아요. 랩넌트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서밋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랩넌트마저 사단의 노예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랩넌트는 뭐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세계화와 맞아야 돼요. 이게 랩넌트고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 랩넌트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를 붙잡고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은 우리랑 달라. 복음은 우리 것만의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막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죠. 지금 랩넌트는 기회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만약에 왕따시키는 그런 내가 그런 수준이다. 그럼 랩넌트는 딱 인정하면 돼요. 아, 나는 노예구나. 나는 사단의 노예구나.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서밋이죠. 세계화를 붙잡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정확하게 붙잡았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부활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왜 복음 메시지를 붙잡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 갔더니 다 뭐하고 있느냐? 무속.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계속 다 따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빨간 깃발, 흰색깔 깃발 또는 태극기 달려있는 깃발 꽂혀있는 거 본 적 있어요? 3.1절 날 태극기 달아놓은 거 말고 붉은 깃발과 함께 태극기가 같이 달려있는 집 이런 본 적 있어요? 무당집을 말하거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줘요. 귀신의 얘기를 전달해준다는 얘기죠. 현장에 가니까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점을 쳐주고 전부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언제든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갔어요. 이곳이 어디냐?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요.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지속되려면 후대를 살려야 돼요. 그렇죠? 후대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걸 알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강대국인 로마가 아까 다 뭐하고 있다 했죠? 우상 숭배하고 있다 했잖아요.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 로마는 재앙 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 로마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 필요하구나라는 걸 보고 뭐를 붙잡았냐? 복음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는
세계화라는 말씀이었죠. 여기에서는 뭐냐? 우리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복음이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의 사람입니다. 렘넌트가요, 이거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모든 것을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수준으로 모든 걸 본다. 그럼 항상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거 뭐 안 주나? 늘 그런 것만 생각한. 누가 나한테 좋은 거 안 해주나?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거 주니까 좋은 사람이고, 얘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니까 쟤는 나쁜 애고. 뭐든지 기준이 나. 또 늘 먹는 거, 늘 막 성공하는 거, 그런 걸로 모든 것을 본다면 그 렘넌트는 노예입니다. 서밋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영적 서밋은 뭐가 돼야 되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여기에 복음이 없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면 이길 수 없구나.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고 공격하면 내가 못 이기는구나. 내가 복음이 아직 아니구나. 그거를 보는 게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화의 사람은 언제든지 뭐를 붙잡는 줄 알아요? 복음을 붙잡아요. 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필요한 건 하나예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을 붙잡게 되죠. 이걸 알았던 로마서 16장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죠. 렘넌트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렘넌트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부활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리고 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항상 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간표에 정확한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때를 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성취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라고 해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막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을 봐요. 요셉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정확한 시간표에 감옥 안에서 정치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정확한 시간표에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에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간표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말씀은 언제 성취돼?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돼요. 렘넌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16장 25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때는 감추어진 시간표였어요.
영세전에는 감추어졌던 시간표였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왜요? 이제 드러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시간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강단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느냐?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늘 엉뚱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 성취되는데 늘 틀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강단 말씀 다 놓쳐버리고는 응답 없는 곳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진짜 바보잖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거를 가르쳐서 아까 나온 것처럼 세계화, 복음화처럼 한마디 말로 바꾸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언제든지요, 예수님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죠? 예수님은 막 바다도 가르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무리 그리고 제자. 무리는 뭐를 따르느냐? 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막 떡을 먹게 되고 막 음료를 먹게 되고, 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유익되는 일이 진짜 많네. 와, 나한테 좋은 것들이 진짜 많이 생겨.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막 좋은 게 막 나한테 와. 그게 무리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유익되는 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뭔가 퐁퐁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복음 붙잡으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복음 붙잡으면 공부 잘하게 될 것 같고, 내가 복음 붙잡으면 막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해서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소수의 아주 작은 숫자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뭐 따라가는 줄 알아요?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아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바라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농사 안 져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뭐 물고기 2마리로도 막 5,000명 먹이는데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가요. 다 떠나가요. 그리고 제자만 딱 남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제자예요. 랩넌트가요, 물이 된다. 응답 따라 뭔가 나한테 좋은 게 생길까봐 복음 붙잡는다. 그 랩넌트는 핍박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요. 초대교회 핍박 엄청 심각했잖아요. 복음 붙잡으면 다 죽인다니까요. 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누구만 남아요? 제자만 남아요. 복음 붙잡은 제자만 남아서 이 소수의 제자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무리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돼야 될까요? 제자.
제자. 근데 난 제자가 될 거야. 난 제자야. 이런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제자는 뭐를 따라가면 제자라고요? 말씀 따라가면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난 언제든지 붙잡고 있다. 그 사람은 제자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 이것이 나와 맞아야 돼요. 내가 세계화가 안 되고 있는 나의 생각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왕따라는 그런 생각들. 뭔가 나랑 다르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그 틀을 빨리 깨트려버려야 돼요. 랩런트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노예예요. 복음 자리가 아니라 늘 재앙이 오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 재앙이 올 곳에 딱 서 있으면서 재앙이 오니까 나 재앙이 너무 싫어. 그 바보 같은 거예요. 그쵸? 재앙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세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주실 때 마지막 결론으로 주셨던 부분이에요. 초등 랩런트들은 너무너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전할 때 마지막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말해줄게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속에서. 자,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 속에 해야지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공부요. 절대 여러분이 열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막 노력하는 경쟁하고 막 싸워서 이기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랩런트 그거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사단 노예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한 공부가 만약에 점수가 10점 나왔다. 자, 비교해봅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막 죽도록 열심히 하고 기도 없어. 막 말씀 없어.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다. 난 기도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공부했는데 30점 맞았다. 하나님이 어떤 점수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30점. 맞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100점, 영적 문제 와봐요. 다 무너져요. 지금 성공한 엘리트들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기도 속에서 한 공부는 5점, 단 5점만 맞는다고 해도 그 공부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랩런트는 이 길로 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 이번에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서 진학을 하고 취직을 하고. 여러분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서 가야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성적 따라가잖아요. 성적 따라. 그쵸? 내가 성적이 높으면 전혀 생각도 안 해. 갑자기 무슨 의대를 간다고 한다거나 막 이렇게 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전혀 상관도 없는 이상한 데 또 가고. 다 성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랩런트는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죠. 말씀을 따라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직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씀 따라가면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을 가지고 뭘까요?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거예요. 능력 없이 세상 가니까 혼란스러워요. 당황이 돼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가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가면 보여요. 아, 이 사람들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없어서 사단에 다 노예되어 있구나. 살려야 하는구나.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가지고 학교에서 한번 가세요. 체계화, 복음화, 제자화 이 세 가지의 응답 우리 랩런트가 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또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미리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화, 복음화,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와 함께 목사님과 소통하며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